나 원래 우리 재작년에 만났잖아요. 그래, 내 여러분들을 배려해가지고 올해는 상해하고 북경을 가기로 했었거든요. 내 여러분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보면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피한 건데, 코로나가 또 우리를 묶네. 그냥 그렇다고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20분밖에 안 주셨어요. 설교 20분, 기도에 7분. 딱 지켜보려고요, 제가 한번 시간을. 그래서 제가 빨리 읽을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2년 만에 늙었나 봐요.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힘드냐? 우리 20분밖에 안 되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짧게 얘기하고 끝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게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 궁금하잖아요. 나 앞으로 뭐가 될까? 막 그런 굉장히 궁금해요. 청년들도 많이 궁금해요. 앞으로 뭐가 될까? 그렇게 궁금해하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앞으로 뭐가 되냐면은 시체가 됩니다. 예언이죠, 예언. 여러분은 시체가 돼.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시체가 되죠.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시체가 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인생의 비밀을 6살 때 깨달았습니다. 6살 때. 제가 왜 깨달았냐면, 이게 굉장히 힘든 얘기인데, 20분밖에 안 되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6살 때 저희 할머니하고 같이 저기 이제 시골은 아니고 저기 지방의 도시에 같이 이제 큰 집에 간다고 이제 갔어요. 기차에서 이제 가면서 이제 계란도 먹고 이제 카스테라도 먹고 내려가지고 이제 큰 집에 가는데, 이제 큰 집 앞에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한 2차선, 3차선 정도 되는 도로인데 도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짧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이렇게 아무데나 막 건너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제 손을 딱 잡고 6살 된 제 손을 잡고 그 길을 이렇게 탁 건너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쓱 쳐다보니까 저쪽에서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근데 버스가 상당히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할머니는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충분히 건너시겠다 생각해서 건넌 건데, 저는 어리잖아. 무섭잖아. 그러니까 딱 보고 할머니 잡았던 손을 딱 뿌리쳤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순간.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렇게 흠칫하다가 버스가 오니까 제가 뿌리쳐서 뒤로 물러나니까 할머니가 그냥 건너가셨단 말이에요, 길을. 근데 그때 사고가 나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6살 때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생생해요. 잊어버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프레임이 끊긴 것처럼 차가 다가오는 순간부터 할머니가 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사람들이 다 뛰어나오고, 그래서 할머니를 이제 바로 큰 집 앞이어가지고, 큰아버지도 다 뛰어나오셔가지고, 무슨 일인가 보다가 이제 어머니가 계시니까 이제 막 안고, 그 당시엔 앰뷸런스도 아니고 그냥 이 택시에 태워가지고 막 갔어요, 병원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남을 만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보통 트라우마라는 게 자기가 이렇게 잘 자각을 못해요. 특히 어릴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크게 자각은 못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어릴 때 그냥 이렇게 차가 좀 오면은 자꾸 이렇게 엄마를 끌어당겼다. 슬픈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자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같이 사시던 할머니가 어제는 계셨다가 오늘은 계시지 않는 이 상황. 그래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무렵에 제가 이제 5살 된 제 외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을 이렇게 옆에 앉혀놓고, 야, 너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해 본 적 없냐고 물어봤는데, 그 사촌 동생이 저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내 5살은 아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엔 너무
이른 나이죠. 그래서 제가 전 6살이었으니까 충분히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죽음이 굉장히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삶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굉장히 바쁘잖아요. 초등학교 가면 뭐가 있어요? 숙제가 있잖아요. 그죠? 숙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숙제를 막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뭐예요? 숙제를 막 계속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거 잊어버리라고 그냥 숙제를 계속 내주시니까 제가 쭉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무렵이 돼서 이제 사춘기에 이제 폭풍이 몰아칠 때 그때 이제 다시 제 속에 있었던 그 죽음이라는 큰 화두가 다 인생 속에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제 속에 어떻게 작용하기 시작했냐면 어차피 죽을 건데 공부를 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뭐 딱 보면 느껴지잖아요.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얼굴만 딱 보면 공부 딱 이렇게 느껴지거든. 그죠? 느껴져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5분밖에.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막 방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또 모태신앙 이제 저희 뭐 어머니도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도 이제 목사님 따님이시고 저희 집 뭐 다 그렇게 이제 그런 집안이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막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나가는 모태신앙. 교회를 나갔지만 하나님을 이제 믿었다 막 그랬죠. 아예 안 믿은 건 아니고. 근데 그 무렵에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점점 멀리하면서 이제 떠날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막 부모님하고도 신앙적으로도 싸우고 막 이제 마음도 힘든데 안 그래도 또 막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마음에 들고 죽음이 늘 곁에 있어. 죽음이 늘 어차피 죽을 거 공부 뭐 하나 막 이렇게 막 생각이 계속 들면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제 그런 막 의문이 생기고 막 갈증이 생기면은 책을 본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런 세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책을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막 읽었어요. 막 죄와 벌, 막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근데 다 읽었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래도 막 그런 걸 읽으면서 막 이게 고민을 기피하고 또 뭐 이런 여러 종교들도 막 들여다보고요. 막 그랬어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어차피 죽을 거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근데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자꾸 공부를 하라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니까 또 싸우고 막 이러니까 막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을 막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여러 종교도 살펴보고 책을 보면서 근데 모든 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어린 나이지만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무렵에 막 찾아다녔던 그 세상의 답들은 뭐 무슨 종교든 무슨 사상이든 뭐 어떤 사람이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얘기였냐면은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도를 열심히 닦든지 뭐 하여튼 뭐 열심히 뭐 착하게 살든지 뭐 하여튼 뭐를 열심히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못 하겠더라고. 예? 아까 우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목사님과 누구죠? 목사님하고 부모님께 부끄럽지 말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말자. 그런 불가능한 꿈은 꾸는 게 아니거든요. 난 알았지 그때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착한 분들이 그걸 늦게 깨달아. 나는 이미 알았거든 그때. 그거는 인간은 불가능한 얘기다. 말할 수 없는 게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적으면 거의 성공한 거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전 너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방학 계획표도 못 지키는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 내가 스스로. 죽음은커녕 지금 제 앞에 닥친 그냥 이 작은 문제들도 저는 해롱해롱 되면서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열심히 하라는 그 말이 저는 이제 마음에 와닿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고민들 속에 답을 못 찾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답을 찾는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고 이제 성격이 떨어지고 막 계속 그렇게 되니까 부모님하고 사이는 계속 안 좋아지다가 고등학교 제가 이제 종종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직전에 부모님하고 대판 싸우고 집에 있기 싫어가지고 수련회를 간 거예요.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때 왜 수련회를 가가지고 그 수련회를 잘못 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수련회를 수련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 온라인이라 효력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감당이 힘들 분들은 지금 끄시는 게 좋아요. 근데 하여튼 그 수련회 가가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막 하나님 마음이 이상하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느껴지고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긴 얘기 못해요. 왜냐면 이제 13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해.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근데 제가 이 성경 속에서 이제 그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을 알게 되고 막 미쳤어요. 수련회 때 뭐 잘 몰랐는데 하여튼 뭐가 이렇게 굉장히 이상해지면서 잘 모르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부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하는 중고등부 성경 공부를 간 거예요. 주일 예배도 겨우 나가던 제가 그것도 부모님의 폭력적 억압으로 인하여 얻어 터지며 가던 제가 토요일 날 이제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성경의 이 말씀, 제가 오늘 에베소서 읽은 이 말씀이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 뭐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어쩐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여러분 제가 큰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사랑해야지 막 이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꿈이지. 야, 엄마 아빠를 어떻게 사랑하니? 엄마 잔소리가 얼마나 짜증나는데. 사랑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엄마가 두 마디만 하면 싹 사라지는 게 사랑인데. 막 친구를 사랑해야 이런 불가능한 꿈을 자꾸. 그러니까 내가 큰 꿈을 꾼 게 아니잖아.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내가 원수를 사랑한대?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면 양심 없는 인간이야. 근데 나는 엄마 아빠하고 친구를 사랑하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뭘 해가지고 무슨 구원을 어떻게 얻겠냔 말이야. 진짜 양심이 정말 훌륭한 친구지 않아? 그래가지고 막 그 답이 없는 갈증. 세상에서는 자꾸 나보고 뭘 하라고 하는데 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리고 난 봤단 말이야.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거기엔 누가 그 옆에 서 있었어도 그분을 살릴 수 없다는 거를. 그 죽음에 직면한 우리 할머니를 살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못해.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지. 제가 그 말씀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왜 자꾸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 6, 7살 그 무렵이에요. 서울에 관악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관악산에 이제 가끔씩 뭐 가족들하고 이렇게 놀러 가고 했거든요. 시내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내가에 가가지고 이제 이모랑 저희 엄마랑 제 동생이랑 저랑 같이 가가지고 이제 물놀이 한다고 막 거기서 놀았는데, 막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막 노는데 작잖아, 키가 6, 7살이니까. 그래가지고 와 펄쩍펄쩍 뛰다가 팍 뛰었는데 쑥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꼬르륵 들어간 거야. 그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해요. 물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몸이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깊어지는 곳인데, 계곡에 제가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밑에까지 쭉 내려갔어. 빛이 점점점 멀어져. 그렇게 깊지 않았을 텐데, 어렸을 때니까 이게 쭉 내려가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때도 생각을 한 거지. 왜냐면 똑똑하니까. 이게 긴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바닥이 있을 것이다. 바닥이 있잖아요. 인생엔 바닥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바닥을 딱 치고 올라와서 머리가 나오면 살려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쭉 내려갔어. 쭉 내려가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발을 이렇게 탁, 수영을 못하니까요. 그냥은 뜰 수 없고 바닥을 탁 차고 위로 탁 올라왔어요. 목을 딱 내밀어가지고 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못해. 어떻게 살려. 이게 어떻게 되니? 물이 가만히 있니?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이모가 저쪽에서 돗자리를 깔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야.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모를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모가 나를 이렇게 보면서 씩 웃더니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난 그 미소를 보면서 가라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에 물을 이게 계곡이니까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흘러간 거야. 막 흘러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의 삶이 이제 끝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무언가 나를 붙잡았어요. 내 팔을 딱 잡더니 팍 끄집어낸 거예요. 네? 알죠, 여러분?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슬로우 비디오가 이렇게 되는 거 알죠? 그때 누군가 이렇게 날 딱 끄집어내는데 물 밖으로 아담이 생명이 이게 호흡이 확 그런 느낌이 알죠? 창조 때 내가 그 느낌을 거기서 내가 경험했다니까요. 막 이게 공기구나. 새로운 피조물. 이러면서 다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옆에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어떤 배 나온 아저씨가 나를 이렇게 딱 붙잡고 웃으면서 야 거기 임마 빠져 임마 거기 들어가면 빠져 임마 벌써 빠졌는데 거기 임마 빠져 임마 그러는 거야. 와 내가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 진짜 그 아저씨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배는 기억나요. 배가 이렇게 나왔다. 네. 그래서 배는 뭐다? 구원이다. 노아의 방주 배잖아요. 배가 구원인 배 구원 다 그런 상징이 있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어 힘들지만 이 배를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이렇게 오늘 끝나고 야식 줘요? 배는 구원이다. 야식이 없으면은 구원에서 멀어진다. 그런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때. 그래갖고 제가 그때 역시 그 어릴 때 놀라운 진리를 제가 그때 깨달은 거죠. 놀라운 진리. 이거 쉽게 깨달을 수 없는 건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줘야 사는구나. 놀라운 진리였어요. 예? 근데 세상에서 저한테 한 일이 뭐냐면 물에 빠져가지고 근데 나 죽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죠. 오늘 이제 에베소서 보면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하거든요. 허물과 죄. 여러분 죄 하면 뭐 이제 뭐 거짓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죄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본격적인 죄는 그건 이제 죄의 이렇게 여러 열매들이고 진짜 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지. 하나님의 반란군들이에요, 우리가. 반역자들. 하나님의 영토에다가 자기 깃발 꽂은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데 각자 들고 날아가지고 전부 다 자기 영토라고 깃발을 꽂아. 이걸 반란이라 그러거든. 반역자들, 하나님의 반역자들. 하나님의 반역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반역의 열매로서 거짓과 위선과 기만과 온갖 그 음행과 악행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일어나요. 선은 미치도록 열심히 해도 잘 못하거든. 근데 나쁜 짓은 가만히 있어봐. 나쁜 짓을 한다? 여러분 그래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그 청소년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연로하신 청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예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청년들한테 할 때는 굉장히 내가 이렇게 아주 점잖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청소년, 니네 지금 니네한테 하는 얘기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했죠? 예? 그렇지. 예. 역시 내가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한 건 전혀 아니고 그냥 까먹어요.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까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 까먹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하겠어요, 스스로를.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죄로 죽었다고 성경이 선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는 곧 따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죽음의 심판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결별이거든, 죽음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끊기면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 끊기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고 해가지고 모양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일단 죽은 사람도 시체예요. 그냥 보면 자는지 죽었는지 잘 몰라. 가까이 가서 봐봐 죽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사람인 게 아니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린 죄로 죽은 자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물에 빠져가지고 이미 죽은 거예요. 그냥 놔두면 죽는 거지. 그냥 죽은 거야. 죽은 건데 이 죽은 자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건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건져 자기를? 그럼 안 빠졌지. 건질 수 있으면. 근데 사람들이요, 저는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 웃으면서 힘내. 넌 할 수 있어.
네 인생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난 그 너무 무섭거든 그 말이. 네 인생 네 거야. 엄청 무서워요. 야 그거 어떻게 하려고. 내 인생이 내 거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데. 에?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네 인생 네 거야 막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막 힘내 화이팅 긍정의 힘 이러면서 네가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 나보고 하라는 거야. 자꾸 기어 나오래 나보고.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살에 쓸려 간 거지. 근데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구원의 이유지 내가 구원의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얻는 구원의 공식이 아니에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이 얘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냥 구원받았어. 그럼 받은 거야. 그럼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공식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방식이에요. 복음 자체가 삶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야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지 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잖아.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 근데 왜 우리는 복음은 그렇게 믿어놓고 삶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사냐고. 우리 절망하는 때 보면은 저도 똑같아요. 이게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될 때 보면은 막 절망이 돼가지고 난 못하 나 이제 난 끝난 것 같아. 난 못하 난 이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못하죠. 못하는 거 몰랐어요?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는 시체예요. 여러분들은 이빠이 노력하다 시체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는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였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구원의 공식이 아니라 우리 삶 그 자체예요. 우리 삶의 중심이고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서 보면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 삶의 문제는 복잡하죠. 이게 단순하게 다 막 이해할 수는 없어. 그러나 복잡할 때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실패를 했어. 무너졌어. 그럴 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기반은 나의 영원한 삶은 원래부터 내가 잘해서 성공하는 것에 토대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치? 예? 여러분들이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뻐가지고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잖아요. 예?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노력하다가 실패할 때에도 우리 가슴에 있는 복음을 바라보면 이게 그렇게 실망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걸 그냥 한 번 더 경험했을 뿐이고, 그러나 내게 이 안 되는 거 말고 되는 다른 의가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면 우리가 이제 허튼 생각하거든. 내가 굉장히 잘하는 거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내가 굉장히 유능한 것 같고 내가 뭘 계획하고 잘해가지고 한 것 같은 마음이 딱 들 때 뭐예요? 우리의 삶의 토대를 다시 살피는 게 복음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가 한 성공은 그 자체로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결국 시체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그 성공도 의미가 있어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이건 제 스스로에게도 늘 하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같이 나누기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도 얘기 나누기 하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 안에서 생각할 때 실패를 하면 얼마나 실패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실패를 하면은 얼마까지 실패할 건데? 네? 여러분, 우리의 실패 옆에 절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는 것이 구원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실패하시지 않죠. 우리가 그 사실을 보는 거죠. 그러면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할 거예요? 뭐가 될 건데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히 성공할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봤자 시체라고 내가 말씀했잖아요. 우린 원래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 엄청 성공도 아니고 엄청 실패도 없어요. 우리에게 엄청 실패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해봐야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거고, 우리가 성공해도 그것이 별것 아닌 것은 이 생의 영광과 비할 수 없는 진짜 영광의 날은 주님 볼 때 오기 때문에 딱히 성공해봐야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그냥 하루하루를 동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나는 아닌데 주님이 행하신 이 구원이 우리의 심장 속에 있다는 것, 그거 하나로 우리의 삶은 정의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이 있는데 2년 전에 데리고 왔어요. 중학교 1학년. 지금 중3 됐죠. 우리 아들이 선천성 심장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2번 시술을 했는데 지금 뭐 이제 건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심장에다 이렇게 귀를 대면은 아직 소리가 달라요. 계속 이제 소리가 다를 거예요, 평생.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릴 때도 이제 심장병 있는 친구들은 살이 안 찌거든. 이렇게 항상 늘 말라 있고.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니까 늘 기도하고,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연아, 너 기도해.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건강하게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해. 그랬는데 걔가 6살에 왜 6살이 도대체 6살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아니 6살쯤인데 나 오늘도 자기 전에 하나님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날마다 허망하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살짜리가 허망하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막 여기 천재다 그러고 난리 났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안 키워봐가지고 그 말을 듣는 아빠의 마음은 천재인데 이 아니야. 그거를 말을 듣는데 가슴이 얼마나 아픈데요. 6살짜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전자전인가? 막 6살짜리가 지금, 그래서 막 마음이 너무 아파.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 한쪽 마음 한켠에서 묘하게 기뻐. 그 기쁨이 뭔지 알아요? 네가 진짜 허튼 인생을 살지 않겠구나. 왜냐면 제가 알거든요. 제가 할머니의 그 일을 겪은 그 상처, 그 죽음, 떨어지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통로가 됐고, 그게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됐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인생의 깨진 자리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자리라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 아들이 나중에 정말 이렇게 너무 훌륭한 아들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돼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주님을 떠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조금 안심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걸어주셨구나. 쟤는 심장에 항상 죽음이라는 그림자를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헛된 인생 살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지. 복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잘 크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하나님과 친하게 잘 지내면서 잘 크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 심장의 그 칼자국이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을 붙드시는 통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슬픔 속에서도.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친구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 세상은 내가 얘기해줘요. 세상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하는 것 같으니까 세상은 망해요. 예수님 오시거든요. 망하고 여러분은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어차피 결론은 죽게 돼 있고, 어차피 결론은 망하게 돼 있는데, 주님이 계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어머 이렇게 깜짝 놀래고 그러면서 오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즐거우면 즐거워하고 그냥 살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릴 때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삽니다. 원래 안 되는 내가 안 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되는 이유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 됐다고 우쭐대고 교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잘된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원한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주님 이 복음의 마음, 이 복음으로 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다 낙심될 때에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이루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주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닐진데,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 내 능력과 내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닐진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낭망함으로, 우리 자신을 실망함으로 이곳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주의 이루심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의 오름이나 나의 행동에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차피 안 됐던 나를 주의 은혜로 아무 값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복음이요, 내 고백이요, 내 믿음이요, 내 자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속에 헛된 자랑들을 씻어버리시고 그 자랑이 자랑될 수 없음을 보게 하시고 나를 값없는 은혜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자랑됨을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죽음의 물결 속에 건진받은 우리가 주의 손 붙잡고 이제 건져야 할 영혼들 생각하면서 무너져가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우리 영혼들, 여러분 친구들, 이웃들, 기도해야 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놓고 하나님 주의 손 펼치셔서 내 친구를, 아빠를, 엄마를, 내 동생을, 내 누나를, 언니를, 형을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붙드셨듯이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이 땅을 위하여,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친구들,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상황은 볼 수 없어도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있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손을 의지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내 친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빠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엄마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헤매이는 많은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혼들, 여전히 그 끝을 알지 못한 채 걸어가는 고단한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이 땅 걷게 하신 나의 걸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손이 우리 속에 꺼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영혼을 향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간절함으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향한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친구들 중에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낭망하여 있는 친구들, 죄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영혼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 보며 기도하는 각 처소에 있는 모든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예비하신 은혜로 붙드사 우리 속에 살아있는 복음이 더욱 생생하게 살아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 잊은 것은 원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 때문에 굽혀져 있는 나의 무릎이, 나로 안 되는 일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손으로 이루신 우리 주님 다시 보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 대신 피 흘리신 십자가 다시 보게 하시고, 이 복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삶의 방법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주의 이 은혜와 인자하심과 기다림 속에도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혼란스러운 이 세상, 질병으로 어두운 이 세상 속에 하나님, 그러나 이 깨어짐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 각 영혼 속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깨어짐이 낭망이 아닌 것은 우리 하나님은 깨어짐 속에 주의 일을 이루시고 보화를 담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께 내 손을 드립니다.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